우리는 보통 교회나 또 성당 강대상 뒤쪽에 십자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자, 두 가지의 십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고난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십자가, 그러니까 크로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난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순환상입니다. 자, 왜 개신교 기독교는 일반 카톨릭과는 달리, 일반 카톨릭은 이걸 많이 쓰죠. 개신교에서는 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십자가를 사용할까요? 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목사인 렉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부활에 관련하여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자, 개신교는 크로스를 사용합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님보다는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 크로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자, 2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 때 2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배편을 통해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과 권면의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중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에 대하여 부인했던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과거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잠시 죽음에서 소생한 사람은 있었지만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 또 혹은 철학자, 장군, 또 왕 등 그 누구도 묘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역사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는 더는 지급해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태근 목사님, 이분은 미국 이문교회를 개척해서 6가정뿐이던 성도를 1000명으로 부흥시킨 그러한 분인데요. 오늘날 기아성 총회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닮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에게 더는 지급해야 할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써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없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은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5절,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의로움을 보장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진실력과 그 갈등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활이 없을 경우 겪게 되는 결과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망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안고 끙끙거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자, 세 번째는 소망이 사라지니 우리 모두는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없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일대 법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인이었으면서 근데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유명한 기독 변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데 리 스트로벨 목사님, 이분의 생애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자, 이분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 그랬냐면 두 책은, 여기서 두 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얘기합니다. 두 책은 예수의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한 세대 안에 쓰여졌으니, 여기서 한 세대라 했을 때는 30년을 잡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사도행전이 AD 62년 이전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세대 안에 쓰여졌으니 과장됐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목격자들의 논박이 가능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어떤 종교 서적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실제 종교 서적을 보면 이것이 정말 어떤 문제가 됐으면 그 안에 실려져 있을 텐데 그런
문구가 그런 문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임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무덤 위치는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로마인에게 모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다고 반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는데 왜 부활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은 당시에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당국자나 유대교 지도자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아무 근거나 필요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부득불 지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가장 회의적인 비판자조차도 믿기 힘든 이론입니다. 자, 그 이론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부활의 사실을 전파했다. 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제자들은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때 당시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 걸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렇게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예, 사모하는 영혼은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는 이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도움과 지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상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보장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책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한번 먼저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책감. 자, 국어 사전을 보면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 그 죄책감이라고요. 수치심은 수치를 느끼는 마음. 국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고 위키백과에는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고든 코넬 신학교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인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은 이분은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성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자,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수치심은 심리적인 성격의 용어이다. 다른 정의를 하자면 죄책감은 수직적인 측면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감정, 그것을 죄책감. 수치심은 또 수평적인 것이다. 즉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일단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자,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리 강좌 시리즈 3권 중에 제2권, 2권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신비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자,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엄청난 거룩함과 신성함에 이르렀을 때에만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자, 신비주의자들은 이미 엄청난 거룩함, 신성함을 우리가 먼저 이르렀을 때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뿐 개인이 직접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연합으로 인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월터 마샬 목사님은 이분은 1600년대 분인데, 자,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자, 그리스도 연합과 신자의 거룩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신자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거룩한 삶이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죽으심과 우리가 침례에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수장되어
그러니까 죽으심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으심을 표현하고 또 다시 나오실 때는 부활을 표현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로 로마서 6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권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좌절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쳐 계십니까? 혹시 주저앉아 포기할까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내주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장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